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우리 한 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교독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벳가 돌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와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같이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월이니 이 일이 내가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지를 자를 잘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말씀으로 나오게 됩니다. 앞부분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오랜만에 이제 와서 만나는 모세의 자녀들과 함께 가족이 함께 만나는 이런 은혜의 시간들, 그 만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는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하는 일들을 보고서 그에게 조언하는 동역자를 세우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오게 됩니다. 모세의 장인과 모세의 가족들이 또 이렇게 함께 식구들을 만나는 것은 큰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아마 서로 설레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장인을 만나게 하면서 바로 여러 가지 이야기꽃을 피우게 됩니다. 뭐 살아간 이야기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들, 함께 하신 것들, 행하신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있었던 것,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이야기하고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그들과 함께 모세가 이야기를 오늘 우리 말로 하면 간증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밤새 했을 것 같아요.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이야기하는 사람도 즐거움 있고 감격 있고 또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감격이 되는 이런 이야기꽃이었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그 뒤에 보면 이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이드로가 하나님이 과연 참신이다, 정말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보다 큰 신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고백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소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이 이곳에 오기만 하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면서 속회로 모이면서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이런 교회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즐거웠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야 정말 하나님 저렇게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걸 듣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전하는 자도 말하는 자도 듣는 자도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좋은 교회이고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이야기하는 사람도 감격이 되고 듣는 사람도 감격이 되고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구나, 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렇게 함께 하셨네, 이런 고백들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것은 동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세가 하루 종일 혼자 다 재판을 하게 되니까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뭐 거의 200만 명 이상이 될 것인데 그 가운데서 재판을 하게 되니까 날마다 본인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재판할 뿐더러 백성들도 이게 재판을 언제 끝날지를 몰라 일단 빨리 와서 뭐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모세도 지치고 힘들고 또 백성들도 너무 지치고 힘들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조언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 이 말씀이죠. 이드로가 자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났다고, 내 말 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일이 너무 과하니까 중하니까 이걸 분담할 사람들을 세워라.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뭐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게 나눠서 재판하게 해라. 즉 이렇게 이런 거 하지 않고 너 혼자 지금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목회하다가도 쓰러지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몸이 갑자기 이렇게 너무 중하게 돼서 나누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해서 그렇게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함께하려면 함께 동역을 하는 것이 나눠서 위임을 하고 나눠서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나누게 될 때 그 역할을 나누게 동역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이것만 보면 뭐 실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뭐 이것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하거든요.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특별히 영적인 공동체는 똑똑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가 처음에 일은 잘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건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우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게 될 때 그게 바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꼭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교인이고 건강한 교회이고 건강한 가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진실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이건 바로 뭘까요? 사람은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감사하네. 하나님이 행하셨네요. 이러면서 자신을 인정하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사람의 감동하는 요즘에는 특별히 이게 안 돼요. 사람들이 뻔히 눈에 다 보이는데도 앞뒤로 바꾸는 일들이 거짓말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또 거짓말을 안 하면 미련한 것 같이 여기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다 신뢰가 깨짐을, 영향력이 사라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같이 동역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 또 진실하고 또 세 번째 보니까 불의한 이익을 또 미워하는 자를 이게 바로 능력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냐 하면 불의한 일을 돈을 이렇게 뇌물을 받으면 사람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든 국가든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뭘 받으니까 그냥 뇌물죄 이게 굉장히 큰 죄잖아요. 그것 때문에 파면당하고 또 이렇게 당 같은 데도 이렇게 제적당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들이에요. 그 뇌물을 받으니까 그 사람의 편의를 봐주게 되고 또 이게 옳고 그름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에 의해서 혼에 묶여서 그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이런 것 때문에 바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고 이런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도록 원래부터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게 만드셨고 또 함께 친구들을 만나서 또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고 또 선생님들과 함께 교육을 하고 받고 하면서 그들이 자라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함께하게 하는 것들인데 나눠지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있고 육적인 건강도 있고 교회도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한다. 건강한 구주가 아니에요. 물론 젊다고 뭐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젊든지 연배가 있었든지 그 사람의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뭐 마음껏 활동을 못하지만 기도하는 자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는 못 온다 할지라도 또 집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그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것저것 또 섬김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 그 사람의 함께 상황에 맞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목회자도 그렇지만 교우들도 내가 너무 용량이 많게 하면 금방 탈진하죠. 그리고 열심히 하다가 뭐 할까요?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열심히 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용량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함께 동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하나님과 동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역하고 또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우셨으니까 여러분이 또 누구와 동역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역할 분들 저와도 동역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또 우리 교우들과도 동역을 해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동역한다는 것은 무조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또 상황도 형편도 고려하고 배려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을까? 이 사람이 상처받지 않으면서 이 사람이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게 바로 함께하는 게 동역이라 이 말씀이죠.
어린아이도 동역하게 되고 새가족과도 동역을 하게 되고 연세 드신 어른들과 동역하게 되고 애들은 가라 어른들은 연세가 많아 노년이 오셨으니까 그냥 못돼 이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새가족은 새가족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또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또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함께 나는 것 조금 더뎌도 함께 가는 것 이게 동역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동역의 기초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진실한 것, 그 다음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 탐하지 않는 것. 그때 동역이 될 수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역하면 하나님이 오늘 모세가 이드로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고백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심을 고백하게 되니까 그걸 전하는 사람도 기쁨과 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그 안에 감격이 있으면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격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